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해 마련하신 목적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우리 모두는 어느 시점에서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우리 앞에 솟아서 우리가 능력이 없고 충분히 강하지 않으며 미지의 것이 직면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가장 강력한 약속 중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입니다. 디모데후서 17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균형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두려움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사랑, 균형 잡힌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두려움이 여러분의 결정, 꿈, 영적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을 주심을 믿으며 용기 있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리를 신성한 목적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것임을 함께 이해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어떤 어려움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유, 용기, 자신감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신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두려움을 보는 방식과 두려움에 반응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직면하고 더 큰 평화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이 믿음과 변화의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면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메시지를 갖고 계십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의 삶의 축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작해 봅시다. 두려움 식별. 두려움은 보편적인 감정이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이 나고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실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놔두면 두려움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의 예를 많이 봅니다. 이러한 강력한 이야기 중 하나는 홍해에서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파라오의 군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고 앞에는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패닉 상태였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죽었느냐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세도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느낌에 굴복하는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건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너희는 오늘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진정하세요. 출애굽기 14만 1314. 이 신뢰로 인해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조차 두려움에 직면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요? 오늘 당신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무언가나 누군가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는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상황을 주님의 손에 맡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두려움을 그분께 맡기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이 잠시 멈춰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 어떤 두려움이 필요합니까? 어쩌면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기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나에게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는 두려움이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과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을 취하기는커녕 마비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내 힘에만 의지하여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려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았습니다. 나는 그분께 두려움을 없애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음 날 나는 성경을 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며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은 내 마음의 빛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내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내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과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직면한 어떤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친구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실수를 하거나 판단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나누는 발표와 기회를 자주 피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이 그녀를 통해 말씀하실 것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씩 그녀는 항상 기도와 신뢰를 가지고 작은 초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사역을 이끌고 있으며 자신의 간증으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두려움이 끝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을 그분께 기꺼이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당신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모세를 위해 홍해를 열어주시고 역사를 통틀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당신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맞서는 하나님의 힘. 두려움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혼란스럽고 겁에 질릴 때 그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를 위한 참된 피난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우며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는 단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옆에서 걷는다. 두려움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약점을 이해하시며 그분의 전능하신 손의 힘으로 우리를 기꺼이 붙들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놀라지 말라는 권유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 수 없거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단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개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리라.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짐을 짊어지도록 도우십니다. 더욱이 그분은 그분의 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신뢰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음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극복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이 진리를 구체적으로 살기 위해 신앙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세 가지 영적 도구가 필수적입니다. 바로 기도, 성경 연구, 성령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평안을 받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불안, 두려움, 의심을 포기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67장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은 우리를 진정시키고 우리 앞에 놓인 일을 직시할 수 있는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실천 방법은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맞서 힘과 용기를 주님께 간구하면서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힘.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한 힘과 격려의 원천입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을 얻기 위해 그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시편 23편과 같은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 다른 예는 시편 27편이다. 주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이 구절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돕는 강력한 진술입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 생각이 바뀌도록 하십시오.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전투의 안내자.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위로자여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영을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의 결정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강화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영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길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순간에 성령님께 용기와 지혜로 채워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 연구, 성령에 대한 신뢰를 결합할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신성한 공식입니다. 두려움은 커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탱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오늘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진리를 실천하십시오. 영적인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성령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기.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안하거나 무능하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동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는 미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기의 가장 위대한 예 중 하나는 사무엘서 17장에 기록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가장 어려운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골리앗과 맞서는 다윗.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으로 인해 마비되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했지만 감히 그에게 맞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외모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하고 잘 무장했으며 전투 경험이 많았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갑옷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갖고 있는 어린 양치기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적의 거인을 보았지만 다윗은 주님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는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도다. 그가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사무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물매 하나와 돌 5개,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상대했습니다.
한 번의 던짐으로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그를 쓰러뜨려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위험에 직면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규모에 겁을 먹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인생에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골리앗의 직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용기의 비결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기. 데이비드의 이야기는 우리가 용기 있게 행동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용기는 믿음의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인과 홀로 맞서기를 기대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첫 걸음을 내딛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오늘 취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거절당할까봐 피하고 있던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두셨다는 것을 알지만 당신이 능력이 없다고 느껴서 미루어왔던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자신을 덜 신뢰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하기 위한 3가지 실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골리앗. 당신을 마비시키는 두려움이나 도전은 무엇입니까? 이 거인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다윗이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골리앗과 맞섰던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신실하셨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빛이시며 구원이십니다. 나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시편 27편 1편. 첫 번째 단계를 수행하십시오. 작은 일이지만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면 소그룹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하고 현명한 사람들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용기는 우리가 행동할 때 커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승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줍니다. 담대히 하나님과 동행하라. 다윗은 용기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맞서는 것은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당신도 그와 같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용기의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과 이루어지고 있는 더 큰 목적을 믿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십자가를 직면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는 길의 모든 단계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살라고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용기 있게 행동하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방해하는 두려움을 확인하고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내딛도록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힘이시며 당신의 양식이시며 당신의 승리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용기 있는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메시지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강력한 진리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여러분의 힘이시며 용기이시며 평화이십니다. 당신이 직면하는 두려움의 크기에 상관없이 당신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은 한없이 크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3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을 식별하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마비시켰는지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시며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산막,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 즉 기도로 여러분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보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기에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주 하나님, 저는 종종 두려움으로 인해 저를 마비시켰음을 깨닫고 열린 마음으로 당신 앞에 섰습니다. 오늘 나는 내가 직면한 어떤 상황보다 당신이 더 크신 분임을 믿으며 나의 모든 두려움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모든 이해를 뛰어넘고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당신의 평안으로 내 마음을 채우소서. 매 전투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도 꼭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기와 믿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처럼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면 힘과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당신은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삶에서 그분의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